제가 지금 기도한 대로 부정적인 감정에 우리가 어떻게 좀 맞설 수 있겠느냐,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어떤 게 있겠어요? 일단 제가 4가지 정도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불안. 이 불안과 연관해서 뭐 우울함, 그 다음에 공황장애 같은 게 있거든요. 이런 문제, 이런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열등감이라는 게 있어요. 열등감. 이 열등감을 또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거냐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분노를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내 마음에 드는 염려가 있잖아요. 염려, 근심인데 이건 또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이 4가지를 보고 싶은데, 이 시간 관계상 이 중에서 3가지 하고 염려 부분은 다음 주에 전하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 때 지금 궁금한 이야기 좀 보고 있는데, 다음 주 염려까지 보고 이것으로 이제 종결을 하고, 그 다음 12월 첫째 주부터는 우리 교회에서 했던 성경 일독학교 있잖아요. 성경 일독학교 그 과정을 수요 예배 때 1년 동안 제가 하려고 합니다. 원래 이제 그 과정이 26주인데 26주를 한 주 거를 2주로 나눠서 이렇게 26주 동안 최대한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여러분 꼭 참여하시기 바라고, 자, 오늘은 이런 문제를 우리가 다루어 보려고 하거든요. 먼저 전제할 것은 뭐냐면, 지금 제가 언급했던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 그 마음의 불안함이라든지 우울함, 그 다음에 공황장애 같은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경우, 또 열등감, 또 염려, 뭐 이 모든 것들이 죄라고 생각하지는 않아도 돼요. 죄라고 생각하지는 않아도 되고, 이런 것들은 병이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환경과 상황 때문에 내게 닥치는 것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 생각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뭐 죄라고 생각할 건 아니다. 혹시 죄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이걸 극복하는데 훨씬 힘들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전제하면서 우리가 먼저 하나하나 찾아가 보도록 하죠. 먼저 이 불안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안, 우울, 그 다음에 공황장애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이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고, 우리가 뭐 공황장애 같은 건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일을 만나서 마음이 불안하고 그런 거는 누구나 다 있고, 신앙인에게도 있죠. 신앙이 있다고 해서 불안하지 않아, 그런 분이 손 들어보세요 한번. 이럴 때 손 드는 게 아니에요, 권사님. 어쨌든 이 불안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목사인 저에게도 있거든요. 우리에게도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게 다 누구에게나 있는데,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게 왜 생기느냐, 우울, 공황장애 이런 경우로 이제 더 발전할 수 있는데, 이게 왜 생기느냐면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거든요. 내 힘으로 통제가 안 돼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으로도 그거를 극복하기 힘들어요. 그럴 때 이 정신적으로 패닉 상태가 오면서 그렇게 가게 돼 있거든요. 이게 신앙인도 그렇게 빠질 수 있다. 또 하나, 이런 문제에 빠지는 또 중요한 원인이 뭐냐면 결핍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결핍인데, 뭔가에 원하는데 채워지지 않아요. 바라는데 채워지지 않아요. 이 결핍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를 이렇게 빠뜨릴 수가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문제인데요. 우선 불안하지 말아야지, 우울하지 않고 기뻐해야지,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다 하게. 마치 잠이 안 올 때 자야지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우선
이걸 하나하나 좀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 먼저 시편 23편 말씀을 좀 펴놓으시고 이 부분은 이걸 보면서 한번 나누고 싶거든요. 시편 23편. 성도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1위로 나오는 게 시편 23편이랍니다. 이 말씀인데요. 자, 여기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이제 출발하는 이 시인데 읽지 않아도 다 아시잖아요. 여기 보면 목자와 양의 관계가 나와 있어요. 목자와 양의 관계. 양은 여러분 아시죠? 양의 특징은 뭐냐면 힘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다른 동물들은 뭐 스스로 다니면서 풀도 뜯어먹고 잡아먹고 그러면서 살 수 있는데 양은 스스로 못합니다. 스스로. 그래서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만 살 수 있어요. 이게 특징인데, 그런데 양은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스스로 생존할 수 없으면서, 스스로 먹고 살 수 없으면서 어지간히 목자의 말을 안 들어요. 말 잘 들을 것 같은데 어지간히 안 듣거든요. 어린 양들은 더 안 된대요. 막 곁길로 빠져나가고. 그래도 목자를 굉장히 힘들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양이었는데 나중에 이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아주 잘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경험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 목자가 이끄는 대로 갈 때 푸른 초장으로 가더라, 쉴 만한 물가로 가더라 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목자가 이끄는 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시편 23편을 언제 썼을까? 추측이 많이 있는데 학자들이 가장 그래도 많이 이렇게 의견을 보는 게 언제냐면 다윗이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왕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된 게 아니라 남쪽만의 왕이 됐습니다. 7년 동안, 7년 반 동안 남쪽만의 왕이 되고 북쪽은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나라를 하나 세웠어요. 남쪽과 북쪽이 나라가 각각 둘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거를 통합하고 통일하는 게 다윗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는데 바로 이때쯤에 썼을 것으로 대체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나라가 둘로 나눠져 있고요. 통합해야 되고요. 어쩌면 전쟁해야 될지도 모르고요. 굉장히 많은 문제가 남아있는데 시편 23편을 읽어보면 그렇게 평안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주 평안한 목가적인 분위기가 쫙 흘러가는 굉장히 편안한 분위기인데 이게 어떻게 이런 시가 가능하냐.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인데 말이죠. 다윗은 사울에게 10년 이상을 쫓겨다니면서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죽음 직전까지도 갔고요. 별의별 일을 다 경험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지나가 보니 그때도 결국은 하나님이 다윗을 건져내셨고 결국은 그를 이끄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양으로서 목자이신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한 거예요. 이 하나님 음성을 따라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가기만 하면 끝내 하나님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더라. 경험을 하고 나니까 지금 내 앞에 해결해야 될 이 급박하고 중요한 문제가 남아있지만 나는 여호와를 목자로 삼아서 나아간다. 이렇게 결심하는 내용이 시편 23편이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이 시편에서 한번 1절 여러분 다시 보시면 여기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한 다음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영어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그 NIV 성경에 보면 I shall not be in want 그렇게 써 있거든요. 나는 원하는 게 없어요 라는 말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원하는 게 없어요. 지금 원하는 게 많거든요. 이게 나라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근데 다윗의 입술에서는 나 원하는 게 없어요. 원하는 게 없다는 말은 내 속에 결핍이 없다는 뜻입니다. 결핍이 없다는 뜻이에요. 참 놀라운 게 뭐냐면 다윗이 진짜 마음에 그의 삶에 결핍이 없을 때가 언제냐면 왕이 되어서 승승장구하고 나라는 견고하고 정말 부족함이 없을 그때거든요.
그런데 그때 밧세바를 범했어요. 정말로 결핍이 하나도 없을 때 밧세바를 범했다고요. 밧세바를 범했다는 것은 그의 마음에 결핍이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채워지지 않는 결핍이 있어서 그쪽으로 흘러가 버린 거거든요. 정말로 우리 인생에도 겉으로 볼 때는 결핍이 전혀 없을 것 같은 상황인데 그 속엔 결핍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핍이 불안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결핍이 있는 상황 같은데 부족한 게 없대요. 결핍이 없대요. 왜 그럴까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이거든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이. 실제로 다윗에게는 여호와가 목자였던 겁니다. 지금 저나 여러분에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이라고 하는 말씀이 실제로 나에게 그게 진짜 고백이 되고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가는 믿음이 있다면 정말로 달라질 거요. 불안 상당히 제거될 거요. 실제 여호와가 나의 목자였다. 부족함이 없었다.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어떤 아이가 엄마 있는 데서 자꾸 울어요. 근데 엄마는 걔가 우는데도 개념치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이가 우니까 밥을 줘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밥을 먹으면서 울음이 끝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울면서 했던 게 뭐냐면 나 배가 아파 그랬었거든요. 자꾸 배가 아프다고 그러면서 울었는데 엄마는 밥을 줬단 말이죠. 나중에 물어봐요. 너 이제 배 안 아파? 안 아파. 너 배 아팠던 게 아니라 배가 고팠던 거야. 네 속이 비어가지고 배가 고팠던 거야.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속이 비어서 고픈 거야.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얘가. 근데 그날 저녁에 아빠가 술을 잔뜩 먹고 집에 왔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머리가 아파, 너무 머리가 아파 그래요. 이 아이가 아빠한테 아빠 머리가 아픈 게 아니라 머리가 비어서 고픈 거야. 이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속이 고픈 거구나. 우리 속이 고픈 거구나. 이 속이 고프니까 아픈 거구나. 이 속이 채워지지 않는 결핍이 있을 때 이게 아픈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속이 채워지면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 나오는 거구나. 이 다윗은 그 속을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하는 그 확신으로 채운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웠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을 우리가 중요하게 해서 신앙인이기 때문에 해보는 것이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요런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불안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까 할 때 실질적인 내용으로 가보면 제가 이제 어떤 목사님 이제 강의를 좀 들었는데 이 목사님은 상당히 큰 교회 담임 목사예요. 근데 이분도 이 공황장애를 지금도 앓고 있답니다. 3년 동안은 아주 심각할 정도로 공황장애, 불안, 그 다음에 깊은 우울증 그게 빠져가지고 도저히 목회를 하기가 어려울 정도였대요. 그런데 그 이후 지금까지 10년 동안 계속 약을 먹고 있지만 그래서 완전히 떠나간 것은 아니지만 목회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좋아진 거죠. 이분이 자기 고백을 쭉 자기가 공황장애로 이렇게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나름대로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했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우선 몇 가지 얘기하는 것 중에 첫째가 뭐냐면 의사 말 잘 들어라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인데 의사 말 잘 들어라 그걸 제일 먼저 얘기해요. 의사가 이런 약 먹으라고 그러면 먹어라. 먹다가 나 나은 것 같아 라고 안 먹으면 또 도신다 그거. 그러니까 먹어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 목사님이 공황장애를 앓게 된 게 그 아버지가 이제 큰 교회 목사님이었고 아들에게 물려줬대요 교회를. 그래서 이제 그 큰 교회를 마흔도 되기 전에 담임을 한 거예요. 그런데 큰 교회를 목회하는 거에 대한 너무 부담감, 두려움 이게 너무 가득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 장애, 공황장애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게다가 그 큰 교회를 목회하기에 너무 부담되는데 잘하고 싶어서 뭐 잠도 거의 안 자고 정말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면서 육체가 완전히 망가진 거죠. 뭐 거기서 뭐 혈압, 당뇨, 그다음에 고지혈증, 뭐 3종 세트잖아요. 그게 다 걸리고 그러면서 몸이 육체가 완전히 망가지니까 마음이 무너지고 영적으로도 무너지더라는 거죠. 다 이렇게 연결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사가 쭉 얘기를 들으면서 목사님 살기 위해서 반드시 육체의 힘을 길러야 돼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세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기를 쓰고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분이 극복한 몇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였고 또 하나가 이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인데 정기적으로 2박 3일 동안 기도원에 갔답니다. 기도원에 가서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계속 듣고 그다음에 은혜 받은 대로 기도하고 그러면서 쉬기도 하면서 영적으로 충전하는 것을 습관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서 저자가 자기도 이제 이런 큰 어떤 깊은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다고 하면서 이거를 극복한 자기 나름대로 노하우를 얘기한 거예요. 거기서 이분은 자기가 마음이 이렇게 막 너무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두려울 때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이 아픔이 제게서 떠나가지 않는다면 이 아픔이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내게 있는 거다라고 받아들이며 살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상당히 극복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목사님도 2박 3일 동안 기도원 간 건데 2박 3일 동안 기도원 갔다는 것은 하나님과 단둘이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으로 그의 심령을 채워간 거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으로 그 심령을 채워간 겁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으로 그 심령이 채워지니까 결핍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3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그 이후 동안은 약을 먹긴 먹지만 지금 목회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아졌다. 이게 이분이 극복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얘기를 해요. 네 번째를. 그게 뭐였느냐면 감사 훈련이었다는 겁니다. 감사 훈련. 감사도 훈련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주목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내가 불안하고 우울하고 또 두려움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을 때 마음이 평안하고 아주 기쁘고 그럴 때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계속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때 좋았던 그때의 감정을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 두렵고 불안하고 우울한 그런 감정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감정 상태를 느꼈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기뻤을 때가 있었어. 그때 이래서 기뻤어. 그 기뻤던 때를 자꾸 생각을 하면서 내 마음의 감정 상태가 우울함이 아니라 기뻤던 때로 회상해 보면서 이 감정 상태를 바꿨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이제 그 중요한 방법이 하나가 뭐냐면 감사를 헤아려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어. 참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어. 그때 이래 있었어. 자꾸 감사를 계속 회상하다 보니까 감사를 세어볼수록 기쁜 감정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감사의 하나의 훈련이었다. 그러면서 그런 감사의 마음을 글로 적었다는 겁니다. 이걸 감사 일기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감사 일기를 쓰면서 글로 적었다. 그때 막 이렇게 다가온 그 찬양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어른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도 이 찬양 정말 좋아하셨던 생각이 나는데 이런 찬양 부르면서 맨날 우셨어요. 왜냐하면 왜 우냐면 지금까지 지내온 거 쭉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베풀어줬던 그 은혜가 기억나고 그 감사가 회복되면서 지금 힘든 것도 또 극복했던 것이죠. 이게 감사의 또 하나의 훈련이었던 거더라고요. 자, 감사도 훈련이다. 여기 한번 보세요. 만약에 여기 팔뚝 이 앞쪽하고 이쪽하고 이 뒤에 근육을 다
단단하게 길러가지고 팔뚝이 허리만큼 되려면, 그러면 스쿼트를 많이 하면 될까요? 스쿼트는 다리에, 허벅지에 근육을 기르는 거잖아요. 스쿼트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서 팔뚝에 근육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팔뚝에 근육이 생기려면 아령 같은 그런 훈련을 해야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근육을 기르려면 거기에 맞는 훈련을 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 마음에 불안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우울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극복한 근육을 기르는 것은, 거기에 맞는 근육은 감사다 이거예요. 감사다. 감사다. 이 감사의 마음이 자꾸 떠오르면 떠오를수록 이 근육이 길러져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데 상당히 낫다. 물론 제가 완벽하게 이런 것에서 떠날 수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것도 하나의 병이기 때문에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나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두 번째로 열등감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는데, 열등감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열등감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모든 사람이 다 열등감이 있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열등감이 더 많고, 우리가 볼 때 잘난 게 많은 것 같은 사람은 또 열등감이 더 많고, 신앙인도 열등감이 있고, 열등감이 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부분입니다. 남들이 아는 열등감이 있고, 자기만 아는 열등감이 있고, 어떤 사람이 그 부분을 딱 건드렸을 때 굉장히 예민하게 분노하기도 하고, 그러는 사람은 그 부분이 열등감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열등감을 성경에 보면 모세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내 백성 건져내라라고 하는 모세를 불렀을 때도 모세가 계속 못 간다고 하는 건 일종의 열등감이었거든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러서 너 이 민족을 위해서 일해, 이 민족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해라고 불렀을 때도 예레미야는 열등감 때문에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쓰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사명을 맡기고 그럴 때 순종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열등감 부분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번에는 예레미야로 한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1050쪽 예레미야 1장. 자, 예레미야 1장 4절 5절을 보십시오. 4절 5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이게 예레미야에게 사명을 주는 겁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일찍부터 불러서 너를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쓸 거야. 이렇게 예레미야를 불렀어요. 불렀단 말이죠. 초청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6절에 보십시오 한번.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슬프게 받아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쓰시겠다고 할 때 슬프게 받는다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렀을 때 아마 어릴 적에 젊을 적에 불렀던 것 같아요. 젊을 적에 불렀을 때 예레미야는 자기가 나이가 어린 것, 그 다음에 말할 줄 모르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열등감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일을 못하겠다 나는. 얼마나 하기 싫었으면 슬프다까지 했겠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여성교회 회장이 뽑는데 어떤 분 회장시킨다고 울었다면 그거 보면서 야, 예레미야와 똑같구나. 굉장히 성경적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겼을 때 정말 감당하기 힘들 때 울음도 나오거든요. 예레미야가 그랬는데 왜 자꾸 그러느냐면 내가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거, 내가 그 일을 할 만한 능력이 내게 없다는 거,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열등감을 갖게 하는 거거든요.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도 갖고 싶은데 내가 그거를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걸 갖고
싶긴 하지만 가질 만한 능력이 안 돼요. 여건이 안 돼요. 그럴 때도 열등감이 생기죠. 자, 이거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극복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 유학을 갔대요.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제일 스트레스가 영어였다고 하는데, 영어가 뭐 잘 안 되니까 계속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주눅 들고 사람들 앞에서 말 못하고, 그래서 막 돌아오고 싶고, 계속 그렇게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을 때 한 선배 먼저 유학 온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목사님은 한국말을 엄청 잘하고 미국말도 조금 하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영어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딱 해주니까 그때 이분의 마음이 확 풀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이런 열등감이 실제 내게 필요하지 않았던 거구나. 여러분, 이 문구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실래요? 내가 이런 거에 열등감을 가질 이유가 없었던 거구나거든요. 상당히 많은 사람이 그 열등감을 갖지 않아도 되는데 열등감을 가져요. 이 열등감이 내게 필요 없는 거거든, 사실은. 그런데 그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정말 힘들어한단 말이죠. 상당히 많은 부분은 열등감을 가질 이유가 없는 것에 열등감을 갖는단 말이죠. 이걸 깨닫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열등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뭔가 부족하다, 내 능력이 없다, 그런 데서 열등감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내가 뭔가 부족하고 능력이 없다는 게 꼭 나쁜 겁니까? 내가 뭔가 부족하고 능력이 없다는 게 꼭 나쁜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열등감으로 가는 건 나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부족하고 능력이 없다는 것 때문에 더 확실히 주님을 의지하기도 해요. 정말 그렇거든요. 내가 부족하고 능력이 없다는 것 때문에 진짜로 기도하고요. 저 좀 도와달라고, 저에게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신실해지거든요. 이건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부족하고 능력이 없다고 이쪽으로 하느냐, 이쪽으로 하느냐.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저에게도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도 열등감이 하나도 없다,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지만, 저에게 큰 열등감이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제 부목사로 서울에서 청년들 주로 이제 목회를 하면서 군목을 전역하고 6년 동안 있었는데요. 42살 여름까지 있었는데, 제 친구들 중에 이제 아버지가 이제 큰 교회 목사님인 경우 아들이 그 교회에 이어서 받아가지고 큰 교회 담임 목사가 일찍부터 되고, 그 다음에 저와 함께 이제 군목으로 사역을 했던 친구들도 한 명 한 명 교회 이제 청빙을 받아가지고 담임 목사가 되고, 뭐 그러는데 제 나이가 40이 이렇게 넘어갔어요. 40이. 제 마음에도 나도 빨리 담임 목사 나가야 되는데, 이런 조급한 마음이 생길 때 제 아내가 저한테 난 당신이 40살이 될 때까지 부목사 할 줄 몰랐어, 이런 얘기를 하고 나니까 마음이 확 그냥 무너지면서, 담임 목사인 친구들하고 만나고 오면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만나고 오면 기분이 정말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나만 처진다고 생각을 하고, 결정적으로 신학교 때 저하고 친했던 친구였다가 나중에 한참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야, 너 아직까지 부냐? 그러는 거예요. 부냐 그 말은 부목사냐 그 말이에요. 차라리 부목사냐 그러면 덜 그랬을 텐데, 부냐? 그러는데 마음이 확 열등감이 생기면서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그때 알았죠. 이게 나의 열등감이구나. 지금 열등감으로 내가 힘들어하는구나. 근데 제가 이걸 어떻게 극복했냐면, 어느 날 청년들 중에 이제 그 리더들, 지금 우리 목자들 같은 그런 역할이죠.
청년 리더들과 토요일마다 이제 리더 훈련을 쭉 하면서 모여서 모임을 가졌는데 그때 제 생일을 맞았어요. 근데 제 생일을 맞아서 리더들이 돌아가면서 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에 대해서 자기들이 저에게서 받았던 영향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가 어떤 부분이 좋은 건지 뭐 이런 얘기를 쭉 돌아가면서 물론 제가 옆에 있었으니까 뭐 다 좋은 얘기만 했겠죠. 근데 목사님 통해서 저 정말 예수님 확실히 만났다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계속 청년 목회를 우리 지금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하고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제 마음에 다가온 게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친구들이 담임 목사 자리에 있는 거를 안 주어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청년에 대한 열정을 주셨고 청년들을 잘 세워갈 수 있는 은사를 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 시점에 제가 감리교회의 연회라고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연회는 중부연회고 뭐 서울에 서울연회, 서울남연회 이렇게 해서 지금 뭐 한 10개 정도의 연회가 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모든 연회를 가가지고 청년 목회하는 사람, 그 청년부 임원들, 리더들 모아놓고 교육을 했었거든요. 청년부 제가 맡았던 청년부에 꽤 이렇게 부흥이 돼가지고 그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제가 모든 연회를 다니면서 다 교육을 했어요. 그 뒤에 제가 목회하는 곳에 청년부에 탐방 온 사람들 교회, 그다음에 저에게 초청해서 청년부에 대해서 세미나 해달라고 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저 같은 사람이 그렇게 쓰임 받는 것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이 담임 목사의 자리에 가지 못하는 것만 보였던 거거든요, 저에게. 그게 열등감으로 다가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쓰시는 거, 저에게 부어주신 거, 제가 하고 있는 일,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이런 것들 딱 아는 순간 제 마음에 다가온 게 뭐였냐면 내가 이런 열등감을 가질 이유가 없었네. 그게 제 열등감을 극복하는 결정적인 길이었어요. 내가 이런 열등감에 빠질 이유가 없었네. 우리 교우들께서도 어떤 열등감에 자꾸 빠진다고 하면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이런 열등감에 빠질 이유가 있는가? 사실 없거든요. 사실 없거든요. 아주 불필요하게 빠져 있는 거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거, 내가 갖고 있는 약점이라고 하는 것을 더 이상 약점으로 여기지 않으면 열등감을 극복한 거거든요. 오히려 이 약점이 강점이 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열등감을 극복한 거거든요. 박명수 개그맨 박명수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 뭐라고 말하면서 뜨기 시작했냐면 나는 산유국입니다 그랬어요. 얼굴이 기름이 많아가지고 피부도 안 좋고 막 그랬는데 자기가 자기 약점, 숨기고 싶었던 약점 그거를 오히려 드러내면서 나는 산유국입니다 그러면서 거기 떴다고. 옛날에 이주일 씨도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뭐 그러면서 자기 못생긴 거를 오히려 개그의 하나의 코너로 만들었잖아요. 개그의 코너를 만들면서 뜨기 시작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열등감은 불필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무신론자처럼 사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실제 그거를 믿거나 붙들고 살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실제 어떤 상황과 순간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는 생각을 안 하며 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서 무신론자처럼 살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쭉 주신 말씀, 그 여러분 마음에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붙드시면 좋겠어요. 열등감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 하나님 우리를 쓰는 이것을 사명이라고 하는데 사명 중에는 과거의 상처도 사명이 되는 거 아세요?
상처는 숨기고 싶은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상처도 쓰임받을 수 있는 사명이 되는 거예요. 내 약점은 잘못된 건가? 내 약점도 사명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나의 잘못도 사명이 될 수 있어요. 과거 학교 다닐 때 집을 밥 먹듯 나갔던 어떤 여자 그 청년이 돌이키고 하나님 믿은 다음에 청소년부 교사가 되어가지고 밥 먹듯 집에 나가는 애들 붙들고 고쳐요. 과거의 아픔도 사명이 될 수 있다. 약점도 사명이 될 수 있다. 이걸 깨달은 사람이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나 약점을 자랑한다라고 하잖아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임하는 걸 정말 경험했다. 자기 약점을 고백하잖아요. 약점이 열등감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고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 우리 힘을 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만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세 번째는 이 분노 문제를 우리가 나누고 싶은데요. 분노, 화가 격해져서 표현이 되는 거죠. 굳이 나눈다면 꼭 이렇게 나누면 맞나 틀리냐 모르겠는데, 이 속에서 화가 올라올 수 있죠. 화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무슨 일을 만나면. 근데 이 화가 겉으로 말로나 행동으로 표출이 될 때 분노가 되는 거거든요. 이건 뭐 누구든지 화가 날 수 있어요. 화가 나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바울도 화를 잔뜩 냈고 예수님도 화를 냈고 우리가 화를 안 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화가 분노로 표출되었을 때 문제가 됩니다. 보통 분노로 표출한 다음에 시원하다 그러는 사람 거의 없어요. 분노로 표출한 다음에 거의 뒤에서 다 후회합니다. 그렇거든요. 목회자에 대해서도 뭐 성도들이 실망할 수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고 윤리적인 문제가 있을 때 분명히 실망하게 되고 뭐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실망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하게 성도들이 실망하는 것 중에 하나는 분노했을 때더라고요. 목회자가 분노를 쏟아내고 나면 참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분노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막 다짐하는데, 저도 우리 교회에서 막 분노를 이렇게 쏟아냈던 적도 있었고, 그 이후에 얼마나 후회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힘드니까 관계가 어려워지기도 하고 목회의 어떤 힘을 잃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화가 날 때 그걸 참는데, 화가 날 때 참으면 얼굴로 표현이 되긴 하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뭐 그것까지 하지 말라 그러면 뭐 어떻게 해. 그러나 얼굴로 표현이 될 수는 있어도 말이나 행동으로 표출은 안 되게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분노를 조절하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이제 한번 말씀을 보고 가면 에베소서 4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에베소서 4장 26절, 신약 314쪽인데요. 314쪽, 에베소서 4장 26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자, 이게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여기 보면 분을 내어도 라고 했잖아요. 이게 화가 나는 건 당연하다. 화가 나는 건 당연하다.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화가 나는 건 당연한데 죄로 가지 말아라 해요. 그렇죠? 화를 내지 말라가 아니에요. 화가 나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죄로 가지 말아라. 그 다음에 그 화를 그 다음날까지 가지고 가지 말아라. 풀어라,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풀어라. 하나님이 가인을 보면서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죄가 내 문 앞에 와 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내가 죄를 원하나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했거든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너 어떤 일들로 인하여 막 화가 막 올라오고 죄를 지을 것만 같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것만 같다. 너 죄를 지을 것만 같으니까 죄를 다스려. 화로 연결한다면 화가 막 올라올 때 이게 죄로 가지 않도록 너 다스려.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 다스리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구원받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는 화를 다스릴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거라고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우리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보혜사가 무슨 뜻입니까? 돕는 자예요. 우리를 돕는 자. 그러니까 우리를 돕는 분이 내 안에 계시다. 그 우리를 돕는 그 보혜사께서는 어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게 한다. 성령이 그걸 우리 돕는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면 성령님이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처음 주님 성령을 받아서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님과는 매일 동행하고 친밀해져야 되거든요. 매일 성령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가야 되거든요. 처음에 성령님 만났을 땐 구원받는 것이지만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매일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성령님은 보혜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극도로 이렇게 화가 올라오고 주체하기 어려울 때에도 우리를 돕는다. 도와서 어떤 말씀이 생각나게 한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린다 그 얘기죠. 성령이 우리 마음을 다스린다. 화가 났을 때에도. 여러분 이걸 중요하게 붙들며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는 이 큰 은혜대로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걸 생각을 하면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우리가 분노로 죄를 짓지 않을 것이냐 할 때, 여러분 이걸 한번 권면해 드리고 싶은데, 타임아웃이라는 게 있어요. 타임아웃.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그 병사들을 대상으로 부대마다 다니면서 교육을 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분노 조절을 할 수 있다, 그런 교육이었어요. 분노 조절 교육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병사들이 항상 힘드니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도망치기도 하고 총을 쏘기도 하고 사람에게, 그 다음에 자살하기도 하고 사고를 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그때 당시 군대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가지고 군목들에게 이 분노 조절 훈련을 좀 시켜라,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우리가 훈련을 시켰는데, 그때 제가 지금까지 기억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든지 어떤 사람으로부터 모멸감을 당했다든지, 그래서 여기서 화가 막 이렇게 올라올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심호흡을 해라 하고 길게 깊게 심호흡을 해라.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부터 열을 세어라. 그 잠깐 딱 멈추라는 거예요. 이게 타임아웃이거든요. 그 화가 올라온 그 마음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게 타임아웃이라고요. 그렇게 해서 분노를 조절할 수 있다, 그런 얘기인데요. 뭐 이건 하나의 필요한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도 필요하다. 화가 극도로 난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이게 분노로 나가서 죄로 가니까 그 자리를 벗어나라. 뭐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성도는 딱 그 상황을 타임아웃 시킨 다음에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상황에서 성령님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도와주세요 라고 멈추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보혜사이시기 때문에 그때 생각나는 말씀을 주기도 하고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것은 평소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해야 될 일인데 묵상 훈련을 하는 겁니다. 묵상 훈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큐티라고 할 수도 있고 뭐 그냥 말씀 묵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큐티나 말씀 묵상 같은 경우는 오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들을까? 지금 내가 안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뭐 이런 거 등등 그런 거 생각을 하면서 묵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묵상에 대해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는 것은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오늘 내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이 큐티를 통하여 어떤 답을 주실까 그걸 뛰어넘어서 계속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는 말씀 훈련은, 말씀 묵상 훈련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생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점점점 바꿔간다는 겁니다. 이게 말씀 묵상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어떤 일을 딱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때 딱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되겠어요? 절대 안 되죠. 이건 꾸준히 내 생각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뀌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묵상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걸 지속적으로 한다고 하면 내 마음에 화가 올라왔을 때에도 그때에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생기면서 현저하게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은 여러분 시편은 보통 찬양 생각이 나잖아요. 시편은 찬양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도 요즘 우리 교회도 금요 기도마다 이제 시편에 대한 말씀을 들었지만 시편은 거의 3분의 2 정도는 탄식과 슬픔 이런 게 나와요. 다 탄식하고 슬퍼하고 고통당하고 이런 얘기가 3분의 2입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가 나와도 꼭 마지막 끝은 찬양으로 끝납니다. 제가 이걸 생각을 해봤어요. 뭐 예를 들어 다윗만 놓고 보더라도 다윗이 항상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 시편을 쓰고 있는데 마지막에 꼭 이렇게 찬양으로 끝나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라고 생각할 때 다윗 안에는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었던 거예요. 그 눈이 다윗에게는 있었다고요. 그리고 생각을 하니까 시편 1편이 제일 먼저 나오는 이유가 있다. 시편 1편이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잠깐만 보세요. 시편 1편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 제가 이 금요기도회 때도 시편 1편 말씀드리면서 했는데 이것은 시편으로 여는 문이다. 모든 시편을 압축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게 모든 시편을 여는 문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아가다 보면 수많은 탄식과 고통과 고난과 아픔의 상황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찬양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시편을 정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러고 보니까 말씀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는 거, 이게 분노를 극복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드리면서 숙제라고 여기셔도 좋겠어요. 지속적으로 해야 될 숙제라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안에 드는 여러 가지 많은 부정적인 감정들 우리가 잘 극복하고 건강한 마음의 상태 유지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